안녕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성경 탐구 생활 김용중 목사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G스퀘어 처치에서 1년에 1독하는 통독표에 맞춰서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에 관한 질문 중 한두 가지,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또 출애굽기에 관한 질문 중 한두 가지 정도를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것들이 더 있다면요, 제가 매일 저녁 10시 통독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 자기네 땅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 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등등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아마도 관광산업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걸까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일부는 에덴 동산이 누군가에 의해 창작된 신화 이야기의 무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인간의 거주지이자 지상 최대 낙원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 에덴 동산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는 아닐까요? 고대 바벨론 남쪽에 위치하며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던 수메르 문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수메르 문학 사본들을 보면 딜문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딜문이라는 장소에 한 여성, 닌티라는 여성이 살아요. 사람들은 이 여성이 하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는 거죠. 고대 인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그 말 속에 그런 장소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장소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군데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에리두 부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어내신 땅이 그 갈대아 우르 땅이거든요.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 세 번째로는 이 북부 바벨론 지역을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 분야의 선도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타브리즈 근처의 아드지 차이 골짜기 서쪽 끝, 이 타브리즈라는 곳이 이란의 북서부에 있는 해발 1350m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위치예요. 다른 두 강은 현재도 흐르고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프라테스 강은 길이 2781km의 강으로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라크와 이라크를 관통하는 강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은 두 개의 작은 강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아라스 강과 무라트 강입니다. 아라스 강은 터키의 그 에르주름 근처에서 발원을 하고요. 무라트 강은 롤 박사가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는 바로 그 지역이 발원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은 터키의 바노스가 발원지고 이라크와 시리아를 관통하는 강입니다. 이 두 강, 유프라테스와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게 되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니느웨죠. 바벨론의 수도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두 강은 이 지역 문명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이제 나머지 두 강, 이 비손과 기온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강들이 없어요.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비손강을 인도의 겐지스강으로, 그리고 프랑스 라피 라쉬는 이 비손강을 나일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1982년 9월 이런 기사가 보도됩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미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 발사된 레이더가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 깊숙이 묻힌 고대 강줄기를 찾아내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작년 11월 두 번째 우주여행 때 콜롬비아호가 찍은 레이더 사진을 분석한 미 항공우주국의 과학자 8명이 공동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진이 사하라 사막 땅속에 숨겨져 있던 큰 강과 계곡, 홍수가 났던 들판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1983년 9월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물소, 수렵벽화 발견 등 입증 자료, 급격한 기후변화로 사막화 추정. 실제로 사하라 사막에 물 없는 큰 강이 있었다는 전설이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이 과학자들이 그 전설을 가지고 또 조사한 결과 사막 주변에서 발굴된 동굴 벽화에 놀라운 그림이 있어요. 큰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은 지금처럼 막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울창한 숲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는 이 강이 바로 비손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1993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1993년 7월 과학 전문 잡지 디스커버리지는 미국 보스턴 대학의 파록 엘바즈라고 하는 그 연구소장의 글을 보도합니다. 그는 이 위성 사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헤자즈 산맥에서 발원한 강이 530마일을 흘러 현재 쿠웨이트인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가는 그 수로를 발견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강이 바로 기온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에덴 동산의 위치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와디 리마, 와디 바틴 이 두 강이 사하라 사막에 흘렀던 그 흔적이고요. 그리고 기온강이 맞물려 있는 페르시아만 근처가 바로 에덴 동산의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하나 나와요. 바로 데이비드 롤 박사의 의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생겼죠? 전형적인 이 고고학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에 굉장히 충실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에덴 동산을 연구할 때 이 터키 북부에서 발원해서 아르메니아를 거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아라크스 강 혹은 아라스 강으로 불리는 강인데요.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강을 지크혼 아라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8세기에 이슬람이 이 지역을 막 공격하는데 그때 이 아라스 강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가이훈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복잡하죠? 그러다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성서 어휘사전을 새롭게 편찬했는데 거기에 기혼 아라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롤 박사는 아라스가 기혼인가? 아라크스가 기혼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아라스 강이 기온강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강이 더 남았습니다. 비손강이에요. 이 롤 박사는 비손강을 어디에서 찾냐면요, 이란 서부에 가면은 이 자그로스 산맥이 있어요. 이 자그로스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저 북쪽에 카스피해로 나가는 우이준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우이준이라는 강 이름에서 첫 모음인 우를 빼면 이준이 남죠. 롤 박사는 시대에 따라서 단어가 음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음운 변화를 고려하면 바로 이 이준이 바로 비손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라스, 우이준 이 4개의 강이 맞물려 있는 아지드 차이 골짜기가 분명히 에덴 동산의 위치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서 계속 추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명이 오늘날의 지명과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네 개의 강이 오늘날 같은 지역을 흐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강물의 흐름이 막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때 땅의 모든 부분이 물에 잠겼고, 그때 아마 지형의 일부가 변하거나 아니면 물길이 바뀌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보다 더 바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첫 번째 성경 탐구 생활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